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4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4장의 키워드를 지족불력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지족불력이라는 것은 본문에 있는데요. 만족할 줄 알면은 욕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욕됨, 또는 불력은 욕됨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44장의 키워드가 불력이 되었는지 본문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여시는 숙친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명예와 이름과 자기 자신, 생명, 자기 몸이니까요. 명예와 자기 자신은 명예와 생명 중에서 숙친, 누구 또는 여기서는 누구숙, 어느 숙, 어느 것을 더 친애하느냐, 친밀히 하느냐. 우리가 그 다음에 신여하는 숙다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또 몸과 재물 중에서 숙다, 어느 것과 어느 것을 더 이게 많다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중히 여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더 소중히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덕여망은 숙병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어등과 이름, 이 얻을 덕자 또는 이를 망자, 죽을 망자 또는 이를 망자, 여기서는 잃는다라는 뜻으로 잃어버렸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어등과 이름 중에서, 어등과 이름은 그 중에서 누가, 여기는 병인데, 이 병들 병자 또는 근심,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근심의 뜻을 쓰여가지고, 어등과 이름 중에서 어느 것을 더 근심으로 여기는가. 요 세 구절을 거론한 이유가 있겠죠. 노자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 명예와 또는 재물 여기에 모든 어떤 정신을 쏟는다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노자님은 한소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명예, 이름, 이것이 이름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름은 그냥 이름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명예에 목숨을 건다. 특히 여자분들도 그러겠지만 특히 남자들이 명예의 이름을 이렇게 명예의 모든 그런 생명을 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종종 목도하게 되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하지 않고 또는 사람을 해치는 주변 사람들 해치는 것도 굉장히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그런 그 당시에도 노자 당시에도 사람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속성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를 너무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을 등한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명예를 소중히 하는 사람, 물론 명예를 소중히 해야 되겠지만 명예가 영원히 간다는 그런 참 보장은 없죠.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이런 명예보다는 진실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어떤 덕을 닦는 진실한 의미에서 이 명예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이렇게 존경해주고 남들이 고개 숙여서 떠받들어주는 그런 명예를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의 폐단을 지적한 것 같아요. 명예와 자기 자신의 생명 중에서 누구와 어느 것과 더 친밀하냐, 더 친애하느냐, 어느 것을 더 친밀히 하고 어느 것을 더 애착하는가, 또는 자기 자신과 재물도 마찬가지죠.
물론 재물은 뭐 우리가 급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급히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재물이죠.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재물에 너무 애착하다 보면은 이런 뭐랄까 재물로 인해서 뭐 친구지간에 또는 뭐 친척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얼마 몇 푼 안 되는 그 돈으로 인해서 사람을 해치기까지도 하는 그런 어떤 폐단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은 인간의 본인의 어떤 그런 성품을 좀 해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과 재물 중에서 재화, 이 재물은 돈 또는 재물이 되는 뭐 금은 이런 것을 화라, 재물 화라 그러죠.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소중히 하느냐, 중히 여기느냐. 재물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은 뭐 가까이 있는 자식이나 또는 뭐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친구나 친척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인간관계를 재물로 가지고 내게 저 사람은 내게 얼마만큼 재물적인 이득이 되는 것인가 이거로 인해서 사람을 사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돈 지상주의,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뭐 개돼지 취급을 하고 말이지. 돈이 많은 사람만 이렇게 존중하고 좀 이렇게 자기가 고개를 수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만 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돈에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애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어떤 본연의 어떤 그런 인간성이 말살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명예를 얻는다든지 재물을 얻는다든지 또는 이 망은 명예와 재물을 잃는 거죠. 이런 것을 얻고 잃으면 어느 것을 더 근심으로 여기는가? 명예를 잃는 것을 더 근심으로, 대체적으로는 명예나 재물을 잃으면 근심으로 여기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명예나 재물을 잃음으로 인해서 뭐 명예를 외면하고 또는 재물을 외면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요즘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인가? 안 그러면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오로지 경쟁해가면서 상대방을 억누르고 상대방을 뭐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당하게 해서 참 이 명예와 재물을 얻는 그 길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요즘 또 뭐 일반적으로 뭐 오타각세라 그러고 말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세 명예와 재물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명예와 재물을 제대로 얻을 것인지 참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경쟁사이고 남을 뭐 헐뜯고 돌아서서 말이지 험담하고 남이 못되면 말이지 쾌재를 부르고 남이 잘 되면 뭐 사촌이 논다면 배 아프다듯이 배가 아프고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세상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노자가 보기에는 재물을 얻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오히려 재물을 얻는 것이 더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재물을 잃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재물을 잃고 또는 명예가 실추되고 안 그러면 명예를 도외시하고 명예를 가지지 못하고 뭐 인기 없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뭐 잃어먹고 뭐 유명해지는 것이 행복한 것 줄 아는데 노자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름을 안 얻어도 이름 안 나도 유명 안 해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예가 없어도 유명 안 해줘도 근심 없다는 거죠. 또 돈 그렇게 많이 없어도 근심 없다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먹고 살면 그거로 만족하고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삼시세끼 밥 먹고 또는 자기 아내와 자식 또는 남편과 자식을 잘 건사하면 그것으로서 또 행복으로, 왜냐하면 인생은 뭐 나그네다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다. 천상명 시인의 그런 시처럼 그냥 잠시 소풍 왔다가 가는 것이지 여기 뭐 명예를 가져갈 수 있냐, 뭐 이름을 가져갈 수 있냐, 돈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나. 원래 타고날 때 명예와 이름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몸에 옷에 걸쳐가지고, 옷은 예의를 차리는 거지 않습니까? 옷을 잠시 걸쳤다가 내 던지는 거다는 거죠. 자기 본래 성품과는, 자기 본래 마음과는 이 명예와 재물은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도를 깨달은 노자의 입장에서는 명예와 재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목숨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이름과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내던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참 이거를 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 사회로부터 참 무수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낙향해 가지고 자기 고향의 어떤 그런 자연인으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잠시 이 세상에 김씨 집안의 아들로 이씨 집안의 딸로 이 몸을 받고 와가지고 80평생 또는 100년 동안 있는 것은 그냥 잠시 여행에 온 것이다, 또 소풍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는 그렇게 느끼고 그와 같은 자세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다,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주변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어떤 인간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꼴불견들을 노다리님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 구절을 44장에 있는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고로 그러므로 심해하면, 매우 심하게 애착하면 명예를 애착한다든지 또는 재물에 애착하게 되면 필대비하고 반드시 크게 몸과 마음이 크게 소모된다. 그래서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게 몸이 소모가 되고 몸의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마음이 소비가 된다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괴로움을,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장이면 필후망이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자꾸 쌓아두려고 그런다, 많이 저장하려고 그러고 많이 챙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저장하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많이 재물을 또는 쌓아두고 뭔가 금은 부화를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고 저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앞으로 이 두텁다 또는 크다, 클후 또는 두터울 후라는 뜻을, 여기서 크다라는 뜻을 쓰였죠. 반드시 크게 잃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에만 신경을 쓰고 또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물론 재물은 필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성장하면서 재물에 핍박을 당한 사람들은 이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거든요. 돈으로 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돈이 많으면 또 재물이 많으면 또 명예가 높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도 있죠. 근데 막상 명예를 차지하고 또 재물을 차지하게 되면 나중에 갈 곳을 잃어요. 그게 이렇게 자기 마음의 행복이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오는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폐단이죠. 내가 성공하면, 재물적으로 성공하고 또는 내가 높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명예를 얻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또 잠시 잠깐 뭐 5년, 3년 뭐 또는 10년 이런 어떤 그 명예를 이 세상에 세속의 명예를 누리고 남들로부터 막 거드름 피우면서 남들한테 자랑하면서 참 잘난 체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 이후에 뭐 명예는 한정적이죠. 뭐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자리를 하더라도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또 뭐 국회의원 4년 뭐 5년, 4년, 3년 또는 뭐 길어야 뭐 국회의원을 뭐 몇 대를 해먹고 이렇게 해도 뭐 건불 10년이라고 길어봐야 10년, 뭐 15년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재물을 탐함으로 인해서 다 부정부패가 생기면 또 그로 인해서 또 감옥 신세 또는 뭐 결국은 무상급식 받으러 학교에 가야죠. 그런 어떤 폐단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너무 재물을 쌓아두려고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크게 잃어버리게 된다.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님의 해결책은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은 지족이면 불욕하고 족할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알면 자기 분수, 내가 타고난 그런 어떤 복이 뭔가를 우리가 한 수십 년 살다 보면은 내가 저생에 타고난 복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떤 타고난 복을 그냥 알고 분수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끝없이 남들은 다 저렇게 명예를 차지하고 남들은 다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은 다 저렇게 재물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역대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모두가 추구하기 때문에 경쟁사회다. 알게 모르게 서로 경쟁을 해야 남들보다 좀 더 고개 숙이고 남들보다 좀 더 장쾌를 써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욕됨을 당할 수밖에 없죠. 서로 경쟁하면 우리가 권투하는 사각의 링에 들어가서 싸우면은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이렇게 잘 피하고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자님은 그런 길을 가지 말아라. 그거 안 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자는 깨닫고 보니까 이게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현재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주변에 있는 부모, 자식 또는 형제 또는 친구 또는 주변의 지인들 그에 만족할 줄 아는 내가 참 이렇게 주변에 친구가 없고 주변에 내가 고독하다 그러면 전생에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참 남이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때 나는 내만 챙기고 있었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은 물질적으로 또는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것도 나누는 거죠. 우리가 꼭 어떻게 물질을 베풀어야만이 덕을 베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외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누가 여러분에게 또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또 도움을 청하면 도움의 손길을 청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족불욕이다. 그래서 44장의 키워드를 지족불욕으로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지지불태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족불욕이나 지지불태는 거의 뜻이 비슷합니다. 또 거칠 줄 알면은 그 욕심을
재물을 향한 욕심, 명예를 향한 욕심을 그칠 줄 알면 불태, 위태하지, 위태롭지 않다. 이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천방지축으로 막 이렇게 경쟁하다 보면 서로 싸우고 쟁취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은 요절할 수 있다는 거죠. 천수를 다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주변에서 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형제나 자매나 또는 친구나 친척이나 또는 부모 또는 자식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이렇게 너무 만족할 줄 모르고 또는 그칠 줄 몰라가지고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 또는 위태로움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운전도 마찬가지, 차 운전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방어 운전 안 하고 공격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또 접촉 사고가 나오고 또는 심지어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늘 양보하고 그런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참 자기 수양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도 자동차 운전합니다만은 이게 순간적으로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육두문자가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운전하냐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상대방도 뭔가 사정이 있겠죠. 사정을 조금은 이해해주면 몸이 피곤하다든지 안 그러면 잠시 잠깐 이렇게 한눈 판다든지 이래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방어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히 장군이라 거칠 줄 알면은 불태 위태롭지 않아서 삶이 오래 갈 수 있다. 생명이 오래 갈 수,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지만은 안 그러면은 명예와 재물, 적당한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추구하다 보면은 그거에 만족할 줄 알면은 명예와 재물이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오래도록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특히 이제 이거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경주 채부잣집이 유명하죠. 경주 채부잣집은 자기 유훈을 남겨서 진사 이상 빚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석 이후의 재물들은 전부 다 바깥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 사로 퍼가고 이렇게끔 해서 적절하게 만족할 줄 알고 욕심을 거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래도록 거의 200년, 300년 동안 지금 또 이 명예가 이름이 아름다운 그런 어떤 훈훈한 어떤 꽃다운 이름이 수백 년이 수천 년이 수백 년이 흐르는데도 지금까지도 경주 채부작 하면 그 재물을 취해서 참 이렇게 이름을 나기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름을 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떻게 하면 재물을 우리가 잘 운용할 것인가 그런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경주 교동에 가면은 지금도 반월성 옆에 교동에 가면은 채부잣집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방문해 보시고 거기 채부자가 남긴 유언이 6가지인가요? 10가지인가요? 하여튼 그게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운용하고 또 이름 명예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진정한 명예가 무엇이냐 우리 이 세상에 참 자기 살신성인해서 명예를 남긴 분들이 특히 이순신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한몸 던지는 그러므로 해서 몸은 참 빨리 오래도록 장수하지 못하고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아니면 참 이 외적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참 그걸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다가 그냥 흉탄에 맞아 쓰러졌지만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가 서울에도 보면은 그런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는 게 그런 것이 영원토록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이름이 명예가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진정한 재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주게 하는 그런 44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남자가 부인을 4명을 두고 살았는데 첫째 부인은 참 이렇게 곁에 두면은 자나깨나 늘 곁에 두고 아주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아내가 있었고, 둘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은 그런 부인인데 두 번째 부인은 남과 이렇게 경쟁해서 남과 싸워서 쟁취한 그런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고요. 세 번째 부인은 마음이 잘 맞아서 늘 친구처럼 같이 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고요. 네 번째 부인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늘 무관심하고 또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늘 남편으로부터 하녀 취급받는 그런 부인이 있었지만 그 부인은 참 전혀 남편을 싫어하는 기색이 없고 참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네 번째 부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부자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혼자 가기가 심심하니까 첫째 부인한테 여보 내가 먼 길을 떠나가는데 내하고 같이 가서 가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부탁하니까 나는 못 간다고 당장에 그렇게 거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첫째 부인을 내가 아끼고 말이지 늘 곁에 두고 늘 함께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와 같이 갈 수 없다니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의 어떤 거절을 받고 두 번째 부인한테 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먼 나라로 가게 되는데 나와 같이 가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부인도 아니 첫째 큰형님이 안 가는데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느냐. 나는 멀리 당신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멀리 여행하면서 고통을 받기 싫다. 원래 뭐 여행 가면은 뭐 남편 챙겨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첫째 큰형님도 안 가는데 나도 안 갈랍니다 하고 또 거절을 하니까 또 그것도 또 충격이 왔죠. 그래서 세 번째 부인한테 또 친구같이 또는 막 늘 가까이 하고 늘 같이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세 번째 부인한테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니까 저는 그러면 성문 밖까지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은 뭐 성문 밖까지만 바깥에 요즘 말로 하면 뭐 공항 김포공항이나 안 그러면 뭐 서울에 뭐 영종도 거기 있는 그런 인천 공항까지만 배웅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빠이빠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인은 이제 부탁하니까 전혀 싫어하는 기색 없이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같이 가겠다. 그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전혀 무관심하고 내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조강지처죠. 전혀 관심 없고 그렇게 별로 이쁘게 생기지도 안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네 번째 부분은 선뜻 따라 나서겠다. 이 비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아내처럼 그렇게 집착하는 그런 어떤 네 가지 것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것은 늘 곁에 두고 가까이 두고 늘 챙기고 늘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애착하는 그런 것은 첫 번째 아내는 자기 몸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는 늘 몸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얼굴 치장하고 화장하고 늘 아끼고 늘 곁에 두고 늘 챙기고 하는 그런 육체를 첫 번째 아내는 육체를 비유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부인은 친구처럼 늘 가까이 하고 말이지
마음이 잘 맞아서 뭐 같이 돌아다니고. 응? 이게 세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싸워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남과 경쟁에 싸워가지고 쟁취한 아내. 이쁘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비유하기로 재물이라 해요. 내가 인생의 어떤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남과 치열한 어떤 그런 경쟁 끝에 얻은 그런 재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아내는 재물과 재물은 참 너무 우리가 이쁘고 또 사랑스럽죠. 두 번째 아내는 재물이라는 거죠. 세 번째 아내는 늘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세 번째 아내는 자기 친구나 친지나 또는 친척이나 또는 주변의 식구들 또는 뭐 자기 형제지간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내는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막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뭐 너무 외부의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본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태무심하고 무심하게 사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먼 나라로 여행한다는 것은 죽어서 이제 저승으로 간다는 뜻이죠. 저승길에 우리가 같이 갈 사람은 내 육신도 같이 못 가고 내 재물도 같이 못 가고 명예도 같이 재물과 명예도 같이 못 가고 친구나 친척 친지 가까운 지인들도 조차도 늘 가까이에서 같은 술자리하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뭐 낚시를 간다든지 뭐 등산을 간다든지 늘 희닥거리면서 이렇게 같이 즐기던 친구조차도 못 간다는 거예요. 또 가까이 지냈던 뭐 애인조차도 내가 가는 저승길을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늘 같이 있었던 이 마음. 우리가 이 차를 타게 되면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삶의 그 블랙박스, 그거를 다르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이 저장식이라고, 응아하고 태어나고 나중에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마음이라는 것이 이 몸속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다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되어 가지고 그것이 평생에 내가 쌓은 업만 마음속에 딱 저장되고 그것만 결국은 따라가서 그것이 하나의 업이 돼서 다음에 내 생을 결정한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윤회한다, 육도로 6가지 갈래길로 윤회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이렇게 저승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이죠. 마음도 뭐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뭐 구분하자면 하나는 진여 청정심이 있고 또 생멸심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쓰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결국 가는 것은 내가 쌓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그런 업력만 고요히 남아가지고 그것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뭐 수행을 서가모니처럼 그야말로 생사를 해탈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면은 뭐 범행일이 불수후유 하는 그런 아라한의 경지까지 가게 되면 두 번 다시 고통의 바다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재물과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허덕이다 보니까 그런 길로 가지 못하고 다음 생에 이 생에서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의 생명을 살해하고 남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업보를 받아서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어떤 축생도로 떨어진다든지 아기도로 지옥도 더 나쁜 악업을 지으면은 지옥도로도 떨어진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에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44장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는
내 명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또 과연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재물과 명예에 너무 애착하게 되면은 괴로움이 생기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너무 축적하려고, 저장하려고, 또는 쌓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재물도 한순간 날아가죠. 평생 동안 쌓은 재물,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현재 분수에 만족할 줄 알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져가는 것은 결국 자기 업이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 과보가 다음 생에 또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죽고 나면 그뿐인 것 같아도 절대로 죽고 나면 다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런 선지식들이 한소식한 분들이 다 내놓았죠. 경전에 다 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고 공자님도 그러고 노자님도 그러고 지금 여기 노자 도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성인들은 성인이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눈기 고여 몸 성인 성자가 이 귀죠. 입이죠. 눈기 고여 몸 뜻 이 자기 몸에 있는 이 육근을 6가지 문을 잘 왕처럼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말도 험한 말 하지 않고, 이왕이면은 우리가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내가 말을 내뱉을 때는 신중히 하고, 또는 들어서 듣되 잊어버려야, 헐게 들어야 하는 것은 귀를 잘 통제해가지고 남에게 들은 말을 그냥 옮기지 말고 잘 이렇게 말 내뱉을 말 따로 있고, 또 내가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알고, 또 입도 마찬가지죠. 입 조심하고, 또 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자님은 과거에 뭐 비례무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래야만이 죄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남에게 상처를 안 준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성인들이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왜 미리 깨달은 눈 밝은 선지식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미리 과거에 수천 년부터 제시해 줬죠. 그래서 만족할 줄 알고 거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욕심을 거친다는 뜻도 되지만 자기 생각 또는 분별, 차별하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마음들을 다 이렇게 거칠 줄 알고 늘 바로 현재 지금 이 자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매 현재 바로 지금 이 현실에 충실하는 그런 삶이 더 보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